룻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옷을 입고 찬양을 해서 그런지 더 힘차게 찬양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장별로 테마와 그 주제가 있습니다. 1장의 그 테마는 배경이 되는 곳은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길, 모압에서 돌아오는 길,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그들의 마음, 그 중심에는 돌아오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돌아가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은 테마가 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그 배경이 됐던 곳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연과 같은 만남,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의 삶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얘기들을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표정은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좀 나누는 것 같아서 어쨌든 처음 들으시든 또 새롭으시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은 3장을 좀 나눌 텐데 3장의 주 테마가 되는 그 배경은 그 타작마당입니다. 보리가 이제 추수가 끝날 무렵 타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쉼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배경이 됩니다. 타작마당과 집.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무엇이 있냐면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너 참 수고했는데 네가 안식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눕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이 3장에 반복이 됩니다. 눕다, 그래서 이게 눕다라는 그 내용이 4절에도 7절에도 그리고 13절, 14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눕다, 안식하다라는 겁니다. 이 눕다라는 단어가 안식을 의미하는 그 구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십니까?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누이신다라는 것은 가장 편안한 상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룻기는 그 역사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위치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위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룻기를 나누면서 몇 번 이야기했던, 사람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를 종식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예비하셨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고, 이 다윗 왕은 바로 요란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또 이름 있는 가문, 그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가정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룻기,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시대를 종결시키는 왕, 바로 다윗을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이 룻기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배열, 이 순서는 70인력이라고 하는 성경 이후의 배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70인력 이전의 어떤 사본들의 위치 속에서 이 룻기는 역사서에 있지 않고 성문서, 지혜서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위치는, 룻기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잠언 뒤에 있었어요.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룻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룻기가 왜 그 자리, 잠언 뒤에 있을까?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네,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서 잠언의 마지막 그 장의 질문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31장의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31장 마지막 절,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잠언이 마무리가 돼요. 이게 잠언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 바로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 여인은 칭찬받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질문했고, 현숙한 여인에게 이야기하면 그 여인은 칭찬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현숙한 여인의 예가 누구냐, 모델이 누구다? 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배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룻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뒤를 이어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조상 가운데 한 명으로서의 이야기도 있고, 또 히브리인들의 아주 고전 속에서는 잠언에서 질문했던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되는 그 한 사람으로 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룻의 이야기는, 그리고 룻기는 우리에게 담백하게,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 시절에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3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신학적이고 이렇게 역사적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여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보아스와 주고받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가 사실상 좀 파격적입니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너에게 안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나오미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너는 오늘 밤에 가서 너에게 친절을 베푼 그 나이 많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발밑으로 가서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청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워낙 순진한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이거 도대체 뭔 얘기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는데, 연애가 자유스럽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룻이 살아갔던 시대의 어떤 그 율법과 어떤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고엘이라고 했던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안식을 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데 뭐냐면 기업을 이어줄 그런 가문 가운데 이 기업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데 친족 가운데 노예가 되거나 극빈 상태가 되거나 공경에 빠지는 자들을 구해내야 하는 책임이 친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를 이름하여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도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야기가 일찌감치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오미는 자신의 그 며느리를 환대했던 그 보아스가 친족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면서 룻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단어,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구속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족을 구해주는 겁니다. 친족의 어려움을 대속해주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에서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그들을 그렇게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게 고엘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혈족에 기업 물을 자 되어서 그 어려움을 담당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서에서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피해 보복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이 살해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고엘이었습니다. 또한 그 형사 취수제처럼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많이 울리는 것 같거든요. 방송실에서 조금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울리지요. 예. 예. 조금 소리를 낮춰주셔도 제가 크게 할 테니까 볼륨을 좀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친족의 미망인, 자녀가 없이 남편을 잃은 친족의 미망인에게 그 가업을, 그러니까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대신하여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바로 이 고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된다고요? 구속하는 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제사가 그랬고 제물이 그랬고 그리고 바로 이 고엘 역시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자, 대속자, 죄를 대신하여 허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주고 신부로 삼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걱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오미는 참된 안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안식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참된 안식은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한다. 보아스를 소유해야 한다. 보아스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보아스를 소유해라. 아니 보아스의 소유가 되라.
보아스의 신부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해 볼 때 지난주에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난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보리 한 에바, 한 20kg 되는 그 보리를 주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 종일 먹고도 남는 양, 풍성한 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만해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고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유익과 풍성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쌓아두며 살아가는 삶도 좋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보아스를 소유해라. 보아스의 소유가 되라. 보아스를 경험해라. 보아스의 신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안식을 오늘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께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될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거둘 수 있는 풍성함,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듣게 되면 제가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들을 나눠보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참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좀 요일을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지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 얻었던 그 보리 한 에바, 그것을 통해서 한동안 근심이 사라지고 풍성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 구해야 할 것 많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원했던 그 보리 한 에바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스러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수의 때가 끝나면 나오미와 룻은 또 다른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아스의 덕을 받아 친절을 받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수의 때가 끝나면 그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잃을 것을 또한 이어갈 것을 나오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소유해라. 보아스의 소유가 되라. 만족하지 말고 그 원천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많고 간구할 건 많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우리의 대속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오늘의 갈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의 고엘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만나며 그분께 나아가서 오늘 이 아침에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 마음속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갈망과 그 소망으로 예배할 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룻의 모습.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대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당신이 베푼 인애, 네가 베푼 인애가, 이 인애는 헤세드, 은혜, 자비,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칭찬할까요? 그러니까 처음 베푼 것과 나중 베푼 것의 차이는 뭘까요? 룻이 누구에게 인애를 베푼 걸까요? 이것이 어찌 보면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오죠. 딸아, 내 딸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룻과 보아스의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날까 막 이런 것을 족보를 찾아가며 막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20살이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내게 와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다. 그러면서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했던 이 순종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안식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뜻보다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이 기업 물음에 있어 순종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어머니와의 삶 속에서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소유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안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의 통로가 되고 안식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많은 자들에게 그 안식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그 안식이 되어주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여주었던 그 충성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보여주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크신 팔 아래 안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칭찬하며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응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겸손하게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수치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날개 아래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귀한 이 예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이 세 사람의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흘려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큰 교회가 되는 것, 큰 사람이 되는 것, 큰 일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능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룻기를 통해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렇게 살아갔던,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오직 그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친절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감하며 약한 자와 슬픈 자들을 함께 어우르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를 나누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참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의 내일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그분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 그침과 쉼이라는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낸 것을 봅니다. 참된 안식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참된 안식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이름을 구하며 그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고 그 참된 안식을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소개하고 또 초대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영암의 공동체,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시고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걸어움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그 안식을 소개하며 나눠주고 초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되고 그 안식의 삶을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삐뚤어지고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많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음을 잊고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들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이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의 예물까지도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든 삶 가운데 주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